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에 몰린 영혼의 간구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고 부질없는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 없어 주님의 전에 나온 저희를 넓으신 주의 사랑으로 품어에 안아주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음을 믿고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쓰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만난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루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루의 주 찬양. 이 지구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루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루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128번 교도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질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로 서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세상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한 죄들을 또 범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절제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보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겸손하게 섬김에 예수님을 배우며 낮은 자의 편에 서서 손잡아주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심령의 풍성한 결실을 주시옵소서.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처소마다 보이지 않는 봉사와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일꾼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탁하고 불의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의 큰 꿈을 꾸며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리오리아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원 돌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새 백성, 새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참 자주 등장을 하죠. 사실 우리는 성경은 구약, 신약, 이게 다 약속, 언약에 대한 겁니다. 약속은 당사자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해두고 어떠한 계약 조건을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A라는 사람과 몇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요, 그날에 만날 것을 미리 정해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일정을 미리 약속을 하고 또 확인을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죠. 이날 아니면 이날이 가능합니다. 오전 아니면 오후 몇 시쯤 됩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또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면 어떠한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것, 당사자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한 것만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다, 또 복지나 또 그러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 계약은요, 오늘의 우리의 사회에서는 신뢰 관계를 맺게 합니다. 약속을 자주 파기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은 더 이상 그 신뢰는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의 예배도요, 알고 보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모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헬라어에서는 디아테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브리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좀 합쳐져서 되어진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바라라는 단어에 먹는다, 이거는 사무엘하 13장 6절의 말씀이죠. 가라트라는 말은요, 자른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르는 것, 이것이 단어가 같이 합성화된 언어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도대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체결이 쌍방 간에 함께 먼저 식탁을 나눈다, 먹는다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같이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먹는 거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자주 친한 사람들끼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만남을 이룰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계약 조건을 이룰 때는요, 좀 조용하고 좀 품이 있는,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식탁을 나누기도 하죠. 오늘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식당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 상대적으로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먹는 거를 이루죠. 그러고 나서 이 자른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쌍방간에 함께 식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약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계약한다는 것은 계약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즉 만약에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짐승의 배를 갈라 희생한 것처럼 단호하게 계약자의 그 책임,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의미를 담고 배를 가르겠다고 하는 단호한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굉장히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의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계약도 있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나 정말 이 계약 맺는 언약에 대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하게 되죠. 이에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모세는 화목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어요. 이 언약은 옛 언약,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었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을 맺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아멘. 무슨 언약을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동안의 예레미야는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때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블레셋 이런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항상 그 중보하는 마음에서 눈물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의 마음.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약으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옛 언약은 두 개의 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언약은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더 확고하게 어디에다? 마음에다 새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언약은 어떤 외적인 행위나 외적인 것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인간의 내면 속에 그와 같은 능력의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자막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9절 11절로도 넘어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뭘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죠. 내 행위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열어서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잠시 멸하실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제는 불변하는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제사장이나 또는 이 예언자들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을 의해서 알게 되는 간접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직접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주변의 가족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내가 알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게 하셔서 내 스스로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저는 주술적으로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 혼자 그렇게 빨리 합니까? 그냥 그거는 주술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좀 한 절 한 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내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곧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언약이라는 말을 그 생애 중에서 오직 한 번 십자가의 죽음에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만찬은 우리는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만찬의 뜻을 말씀 가운데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다 같이 해봅시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거를 이미지로 행동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것이 와닿아져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걸 자주 또 마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가 쏙 빠져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는 나에게 새 언약이 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누가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인간의 어떤 희생물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은 항상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또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것이 1년 동안 유예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제한도 단번에 드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에 의하여 그렇게 해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그 율법을 어긴 자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어느 누구도 완성된 자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600가지 이상이나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지켜왔어요. 그러나 율법은 은혜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범한 자예요. 범법한 자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약적 그 옛 언약 안에서는 자유한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럼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잣대가 있어야 그것이 길이가 넓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정경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멸하시면 우리는 그 언약 백성에서, 우리는 구약적 율법에서 늘 해방받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한 신앙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열어주심으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만 주어지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해야 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졌느냐는 거예요. 새 언약은 과거의 죄악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제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의 교훈의 말씀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억하기.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지금 다시 현실로 재현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에 확고하게 지배받는 마음의 증표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예배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용어를 아남네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성찬을 집례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떠올리거나 회상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회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 또한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사실 깁니다.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고난주간을 빼면 40일이 더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의 의미는 그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순절의 그 의미를 현장까지 참여하기 위해서요, 성주순례도 그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골고다의 언덕 오르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행로로 걷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아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과 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었던 그러한 옛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은혜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죄악된 삶을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것이죠. 옥함이 면도날에 비유했듯이 마치 우리가 뭘 하면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칼같이 잘랐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리한 칼로 더 이상 붙을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단호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한 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죄악에서부터 단호하게 칼로 베어내듯이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결단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축복은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기록한 것과 마음에 기록한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소원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선을 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만 잘 시키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훈련만 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아는 지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깊게 있다 할지라도 지능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두운 면들을 바라보면 더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십계명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했습니까? 온갖 불의가 가득한 이 사회의 풍토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 앞에서도 우리는 그걸 몰라서 범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죽을까 하노라는 의심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범죄하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죄악에 쉽게 물들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뻐젓이 우리는 그 앞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이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람들 안에 그 의지와 그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힘을 다해 버텨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면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삭임들이 있죠. 야, 넌 전에도 그랬잖아. 예.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하죠.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다른 사람들 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네가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서 내 앞에 유혹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맞아. 뭐 성직자들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들에게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 그들도 완벽한 자가 아니고요, 그들도 때로는 불의에 넘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외치는 건요, 그냥 하나의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세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각 심령에게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 새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율법적으로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해방받지 못했던 제한된 나를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부활의 참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할 뿐이죠. 그리고 나를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나를 수용해 주십니다. 죄된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우리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를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님을 선언하시고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가 우리의 각 심령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믿음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며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늘에
달리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이다 이 세상을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 짧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30년 동안 사순절을 몰랐어요. 사순절이 넉사자에 뜻을 순, 사순절이거든요. 그리고 사순절이 40일을 뜻하는데 왜 40일이 아니고 한 47, 8일 될 거예요. 그런 주일날을 빼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게 넉사자에 열자 순자를 해서 사순절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삶과 나도 참여한다는 뜻에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별 기도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원래 이것도 21일인데 왜 29일 동안이냐,
저희가 토요일 날은 집에서 하는 걸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5일씩 해가지고 5주하고 하루 더 해서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송 순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셀일이나 남전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이번에는 중국 연변 선교사 진순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가 22일 금요 심야 기도회에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이 이끄는 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3월 31일 개강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음악회가 부활절이 3월 30일입니다. 이번에는 3월 31일 오후 예배에 2시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오후 예배 때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많으신 분들이 칸타타가 뭐예요 하고 그 우리 포스터도 붙여놨잖아요. 칸타타가 그냥 작은 음악회입니다. 부활절 칸타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거를 극으로 만들어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주위에 알려주셔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지금 아이들도 많이 없지만 교사님들도 봉사를 많이 안 하셔서 특별히 광고를 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교역자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주차관리 요원에서 광고해달라고 들어와서요. 주차관리 요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봉사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도 주차 요원 관리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교육자님들과 또 주차관리 요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부흥회 헌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흥회 때 헌금을 했는데 왜 주보에 안 나와요 하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당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부흥회 헌금도 이게 누락 경우 사람이 냈는데 자기 그 누락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거기 기도 내용은 목사님이 다 접수하셔서 다 기도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헌금을 냈는데 누락될 수 있는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흥회 헌금도 기재하는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찬식 아까 목사님이 새 언약을 맺는 행사 성찬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찬식이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 다른 교회에서는 부활절날 하는 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종료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 언약의 예수님 피에 언약의 피를 하신 성찬식을 다음 주 9시 예배, 11시 예배 행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광고를 해주셔서 원래는 성찬 예식이 그 성금요일 날 하는 게 예식적으로는 순서가 맞습니다. 금요일 날은 절반도 참석을 안 하시니까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근데 부활절 날 다시 고난의 의미를 다시 또 그날은 정말 기쁨과 축제의 시간인데 그런 것보다는 전주에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주보에는 또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한 주간 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유혹에 시달려 시들어가는 저희를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신령한 양식으로 더욱 생기를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 많은 고단함을 잊고 오늘도 주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에 10분지 1을 바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관계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분의 1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내게 재능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원하며 봉사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의 삶이 풍성해져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또는 선교 예물, 구제의 헌금 또는 일용할 양식을 준 걸 감사하여 성미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주간 이렇게 또한 사순절 특별 기도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지역의 독거노인들,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금식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봉사할 때 그 봉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도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차량 봉사로,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 사역으로, 또는 하나님 애쓰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손님으로 왔다가 하나님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지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믿음 가운데 더욱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